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달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당장은 아무 소득이 없지만 이 사업주가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죠. 사업주를 믿기 때문에 약속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혹은 기차를 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가는 광주 가는 버스표를 끊고 광주 가는 버스를 타면 결국에 광주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광주에 도착할 것을 믿지 못하면 버스를 탈 수 없는 것이겠죠. 아무리 좋은 버스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탈 수 없는 것이죠. 교통신호도 그렇고 이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 모두가 약속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관계가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고 또한 아무도 공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뭘 믿고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오셨대? 우리나라 조선 역대 왕 중에요. 참 비참한 왕 한 명 있어요. 소개를 좀 할게요. 12대 왕 인조라는 왕이에요. 이 인조왕은 왕에 올라간 지 8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이유가 뭐였냐면은 굶어 죽었대요. 왕인데. 그 이유를 보니까는 세자 시절, 왕이 되기 전 세자 시절 때 2번 식중독에 걸렸었대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누가 음식을 줘도 왕이 되어가지고 안 먹었대요. 겨우 그 기미나인이라고 기미상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맛보는 상궁이 있잖아요. 그 맛을 보고 줘도 음식을 거부했대요. 그리고 딱 음식을 언제 먹냐면은 왕후라고 하죠. 자기 아내가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는 것만 연명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 8개월 만에 굶어 죽었대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은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쵸.
믿음이 없으면은 저 음식에 독을 탔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못 먹을 건데 아침 식사를 다들 잘하셨다니 믿음이 좋습니다. 사실 사람은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는다. 하나님을 믿을 존재로 우리가 신뢰하고 오지 않는데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서로 간에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 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이미 물 건너가 버립니다.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신뢰 관계인 것이죠.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신약,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남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 그래도 남 얘기하듯이 믿는 옆집 사람? 믿는 앞집 사람? 믿는 뒷집 사람? 믿는 나에게.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백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을 고백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도 중요한데요, 자신에게 믿음이 없으니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보아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장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들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손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본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친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자들은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로 인하여서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혹은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모든 축복의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믿음이 바로 첫 단계.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한 사다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믿음이죠.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물질, 건강, 외적인 환경,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부가적인 사항이에요. 2차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먼저 믿음이 있느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보다 물질을 먼저 쫓아갑니다. 건강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우선인 줄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게 먼저 첫 번째 선결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면서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아들 고쳐주시면 제가 믿을게 이러지 않았어요. 귀신 좀 쫓아내주시면 그 다음부터 믿을게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약하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굳센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 저의 믿음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우선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김구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범죄가 없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을 많이 세울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 해결될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것,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사람이 문제인데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을 많이 배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들어올 때는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갈 때는 딴 거는 다 두고 가더라도 뭐를 챙겨가야 돼요? 믿음을 챙겨가야 돼요. 교회 올 때는 믿음이 오늘도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정말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실까, 그러고 왔다가도 나갈 때는 할렐루야, 오늘 예배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들어올 때는 믿음이 없어도 나갈 때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요, 할렐루야 하고 교회를 갔다가 나갈 때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들어올 때는 없더라도 나갈 때는 믿음 챙겨 나가자. 한번 좀 봐봐요. 믿음 있냐? 어떻게 믿음 옆에 주머니 좀 이렇게 좀 보여줘봐요. 나 믿음 어디 있는지, 내 믿음 어디 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천국문 앞에 딱 서 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쿵쿵쿵 두드리니까는 문을 다 열고 베드로가 나오더래요.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믿음의 표를 좀 내놔봐라. 믿음의 표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표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네.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베드로 사도, 제가 믿음의 표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이 믿음의 표가 없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으니까는 돌아가라.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뜨거워. 이대로 가면 지옥행이구나.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30년을 넘게 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교회 열심히 봉사한 거 그걸로 천국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오직 하나 믿음의 표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제가 집사로 20년을 섬겼고요. 장로도로 또 10년을 정말 헌신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야, 그래. 근데 믿음 없이 섬겨서 참 골치 아프게 있겠구나. 믿음이 없으면 섬겨도 골치 아프대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살아온 것 같은데 삶의 흔적을 보니까는 별로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오직 하나예요.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세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쁘게 들어주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을 도와달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작았다면 믿음이 큰 자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만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을 구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